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구정을 맞아 친척 내외를 뵐 때면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드리며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브런치 행사나 유초등부 행사에 자주 참여해서 사진과 영상에 이미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24년에 혼인신고를 한 아내가 있습니다. 명절은 매년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가정을 이루고 서로 다른 집안의 조부모님을 뵈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저에겐 아직도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학교 졸업 전까지는 부끄럽지만 양가 조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생각에 늘 설레며 세배를 드리고 맛있게 차려주시는 밥을 원 없이 먹었습니다. 또한 사촌들과 재밌게 놀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추자도 출신이신 외조모님의 매운탕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행복한 것들이 모여서 제겐 구정이 의미가 깊은 복된 날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가정을 이루고 서로의 집안에 찾아가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덕담과 조언을 듣거나 같이 조금씩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사촌들과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눌 때 주어진 환경에 따라 같은 명절도 다르게 다가오고 때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도 그러합니다. 환경의 변화를 감내하고 순종한 아브라함, 주어진 복과 이후 변화되는 상황에서 불순종과 순종을 반복한 그의 생애를 다루고자 합니다. 본문을 주의하기 전 간략한 개관과 설교의 지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구속사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구약의 각 장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구속사의 연속이기에 구약 모든 장에서 기독론적 메시지를 찾기 어렵고 찾기에 쉽지 않아도 이미 구약은 기독론적 메시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사건들은 전체 구속사의 한 장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일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금일 본문의 언약적 범위는 에덴의 원시 복음과 요셉 이후 이스라엘 민족 성취의 중간 부분으로 아브라함 언약이 대두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의 약속을 주시며 그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을 확약하십니다. 그의 씨, 즉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이룩될 것을 말하시지만 그 씨를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고 독자들 역시 10장의 장을 넘겨야 합니다. 이후 이삭이 태어나고 이야기는 급속히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주제로 전환됩니다. 여러 시험의 극복 이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고 이방인들이었던 라합, 나아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로 돌아섬으로 앞선 약속들이 구약의 시대에서도 부분적으로 성취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약속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항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하게 받았지만 매일 삶의 시험에 직면하고 영적 전쟁에 나서곤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들을 어떻게 수행하며 나아갈 것인지, 저희는 이를 위해 삶에서 주어지는 과제와 이에 수반되는 죄를 어떻게 대항하며 나아갈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고향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잘 아시듯 발전되고 익숙했던 고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유산을 안정적으로 받고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으로 아브라함의 순종과 같이 우리 역시 죄악을 떠나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보여줄 땅은 미래 미완료로 이것은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시점에서는 명확히 알 수 없었던 땅임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는 그 약속된 땅의 가치를 알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마치 이 땅 이후의 삶과 복된 말씀을 따르는 유익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또한 그 유익함을 알아도 결코 말씀에 순종하기엔 쉽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상황만 봐도 쉽지 않습니다. 목축업에 종사한 그의 집안 재산은 대부분 풀을 뜯어야 하는 가축들로 약속된 땅의 환경이 만약 열악하다면 당장 먹고 살 식량뿐 아니라 모든 재산도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과 가축을 관리하는 종과 그 종의 가족들, 식솔들의 삶 역시 족장으로서 결단을 내리고 다 함께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한시적으로 보면 무책임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은 창세기 22장 2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인 이삭 번제에서도 반복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너무나 귀한 존재와 복을 과감히 끊어내고 단절해야 하는 상황 반복과 이후 순종을 통한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2절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복이 등장합니다. 에덴을 다스리게 하신 이후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붙이심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구신약 모두 이름은 삶의 전반을 보여주거나 묵시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의 변화는 실질적으로도 적은 수의 가족, 친지를 떠남으로 민족 단위의 번성을 이루시는 언약의 상징성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 아람 민족과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며 그의 이름 역시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모두 직접적 창시자로 여김으로 현재까지도 유효한 역사를 보입니다. 그는 성경 내적으로도 열국의 아비, 선지자, 하나님의 방백,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벗 등의 명칭을 부여받고 믿음의 조상으로도 여겨지는 영광을 얻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복이 될지라는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영적인 복을 포함하며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를 복으로 칭하는 계시적 축복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의 축복과 저주는 우리에게도 통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원수와 악에서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축복하는 자는 복수형으로 저주하는 자는 단수형으로 기록했기에 저주와 심판보다는 복과 구원이 강조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이 저주하는 자들보다 많을 것을 암시합니다. 역사적으로 그의 후손인 유대인을 환대한 민족은 복을 누렸고 박해한 민족은 큰 쇠퇴를 겪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음은 2절의 복에 대해 확대 설명한 것으로 영적 계보를 잇는 복과 더불어 아브라함을 통해 오실 메시아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사함을 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가까운 직계 후손들과 초기 이스라엘 12지파의 번성인 한시적이고 직접적인 복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 둘은 순차적으로 실현됩니다. 4절의 여호와의 말씀 중 말씀은 잘 아시듯 다바르 명령입니다. 오랜 기간 살던 고향을 떠났지만 본문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감을 기록합니다. 늘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은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은 본인의 계획을 통해 보이지 않는 약속된 땅과 멀게만 느껴지는 복을 계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5절의 모든 소유는 앞선 설명과 같이 유목민 특성상 대부분 가축이었습니다. 얻은 사람들은 직역하면 획득한 자들로 족장 아브라함 집에 속한 종들과 그들의 자식으로 많은 가축을 돌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후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감이 하반절에 기록됩니다. 마침내라는 부사가 붙은 연유는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을 고려할 때 연로한 데라로 인해 하란 거주 생활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란과 가나안 사이 거리가 480km로 그의 가족과 종, 가축이 유프라테스 강변을 지나 시리아, 광야, 다메섹을 경유하는 험난하고 물리적으로도 긴 거리를 통과했던 이유도 존재합니다. 6절에서 7절은 미지에 약속된 가나안이 6절 상반절 그 땅과 7절 상반절 이 땅으로 명확히 등장합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타남은 증명하다, 보이다라는 뜻으로 계시를 받는 인간에게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말씀하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서 다시 복의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손에게 가나안을 주신다는 약속은 1절 약속의 성취입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긴 여정을 끝낸 아브라함은 본인도 모르는 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 안에 복에 이르렀고 그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8절 장소를 옮겨 베델 동쪽 산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찬송 또는 기도가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장막을 친 것을 보아 아마 이때부터 모든 식솔과 함께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 규례를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긴 여정 이후 터전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모습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비록 다신교회 지역 출신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 제단은 본인 땅의 영역 표시를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그 땅이 여호와의 땅임을 선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9절은 6절에 언급되는 기존 가나안 민족과의 마찰로 점차 남쪽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 팔레스타인에 도착할 때 그 땅이 가뭄을 겪었고 애굽으로 도피했습니다. 약속된 땅에 대한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 담대히 고향을 떠난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자기 목숨 부지를 위해 아내에게 그녀와 자신의 관계를 거짓 증언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조카 롯과 다른 목초지를 찾아야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믿음으로 족장의 우선 선택권을 주장하지 않고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고 이후 땅의 복을 받습니다. 씨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 지방의 통상적인 수단을 사용해 집안 노예를 양자로 받아들였고 첩을 들였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가치관에서 주요한 분기점에 이를 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으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이행을 보이시기 위해 몇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거듭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침내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아주 깊이 신뢰함으로 훗날 이삭을 바치는데 주저함이 없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과거, 현재, 미래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진리를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에 완결된 계시의 총체인 성경조차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어렵고 그 말씀을 다 기억하기조차 버거워합니다. 매주 설교를 통한 본문의 한시적인 적용과 그것을 따르기 위한 반복이 전제가 될 때 우리는 인간적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채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금일 본문의 복 역시 그러합니다. 아담과 노아의 불순종 이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복을 주시기 전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전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인간의 불순종을 전제로 하기에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안타깝게 반복되는 죄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복 이전에는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선행돼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에 대한 약속을 들을 당시 그는 약속의 땅에 있지도 않았고 자식도 없었기에 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 그 땅에 언제 당도할지 자식은 언제 생기는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본인이 처한 현실과도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말씀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보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자신이 느끼기에 부족한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으로 직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만이자 죄이며 성도는 장차 이루실 복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시는 것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했지만 주어진 삶의 환경과 과제 속에서 아브라함은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불순종했습니다. 그 역시 불순종의 죄의 값을 피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성취하셨고 그 복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해 인간의 노력과 과업을 향해 나아간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이름을 축복하신 복은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이름을 직접 창대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삶과 노력을 증명하고 이룩하기 위해 부단히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무관하다면 말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과 봉사와 섬김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기준은 결코 모호하지 않으며 우리에겐 지혜를 허락하시고 내주교통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을 이미 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섬김과 교제에 있어서도 합리화와 교만, 서로 헐뜯는 비난이 아닌 사랑의 교제와 기도로 나아간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자손의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 아래 수많은 가족 공동체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창대하게 높임받은 아브라함이 있다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견될 수 없는 복된 정체성과 사명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미 주신 복과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과 남은 여색의 복을 이미 받은 줄로 여기며 늘 범사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여셨고 우리에게도 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께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길을 따라 앞으로의 한 주간도 늘 승리하시는 날들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